오늘은 창세기 26장 34절부터 28장 9절까지 전 이제 큰 덩어리인데요. 이걸 좀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은요, 어떤 책입니까?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사역의 이야기가 담겨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십니까? 아름다운 이야기거든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런 소망도 없고 아무런 능력도 없던 죄인들을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셔서 하나님 자신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성육신이라고 부르죠. 바로 예수님이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하심으로써 인간의 죄에 대한 대가를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을 깨고 부활하십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로 올려지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곧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제 자기 자신이 정말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이들의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된 분들 전부 다 아름다운 분들이세요. 자, 이 구원 사역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 구원 사역, 십자가의 구원 사역을 준비하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신약 성경은 이 십자가 구원 사역이 이루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또 이 구원 사역을 전해주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번 구약의 이야기를 한번 쭉 몇 가지 짚어볼게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야기는 인간의 죄인됨을 보여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십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마음을 보여주는 이야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애틋한 마음이 들어있죠. 그래서 신약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 얻고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이 이야기는요, 무엇인가 하니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인류를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밑그림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에 들어와서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는 것도요, 사실은 이 야곱의 후손들로 구성될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드실 것의 그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렇게 구성될 이스라엘 민족 중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시는 것이었습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본문이 이제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분명히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 본문의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마음 한쪽이 왠지 찝찝합니다. 개운치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아름다운 언약의 상속 이야기에 나오는 인물들의 됨됨이가 영 시원치 않습니다. 다 그래요. 누구가 있습니까? 이삭이 있고요. 리브가가 있고요. 이 부부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이들 중에서 오늘 이야기에서 이들 중에서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있습니까? 없어요. 없습니다. 이들 중에는 아무도 칭찬받을 만한 인물이 안 보여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이 본문을 읽을 때 개운치가 않은 것 같습니다. 보통 있잖아요.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이 등장인물들이 흠결이 있나 없나를 좀 초점 맞춰서 읽게 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습니다. 사람이다 보니까. 그리고 그들에게서 흠결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이 본문이 참 마음이 좀 한결 편해져요.
이왕이면 다 엉치 말라고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 아름다운 이야기에 등장하는 인물들도 참 깨끗한 사람이라면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 본문을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곱이 속임수 안 쓰고 억지로 그렇게 하지 않고 축복을 받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형 에서가 깔끔하게 장자권을 포기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요, 하나님의 그 예언의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냥 야곱을 처음부터 장자로 축복하려 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것 때문에 지금 등장 인물들 전부 다 정말 형편없는 것처럼 비춰지거든요. 자, 그러나 성경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상상력을 뛰어넘게 진행이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하나님의 명백한 뜻은 야곱이 장자로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이 두 형제가 복중에 있을 때에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이 본문에서 그 키 플레이어들이 전부 다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문제라는 것이죠. 한번 찾아볼게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보겠습니다. 먼저 이삭을 보십시오. 이삭은 우리가 지난번까지 봤지만은 그 이삭의 인생이 후반부로 가면 갈수록 점점 성숙해지는 모습을 분명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결정적인 오늘 이 순간에는 좀 실망스러운 면이 또 남아 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그 전에 팔았다는 것을 아버지 이삭이 알았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리브가를 통해서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에서를 상속자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결론적으로는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 반하는 것입니다. 반하는 행동을 지금 이삭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삭을 표현할 말씀이 이삭이 나이가 많이 들었다는 것이고요, 또 눈이 잘 보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삭의 나이가 몇 살이냐면요, 127세였습니다. 이제 기력이 세해졌구나 싶어서 이삭이 이제 곧 죽는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삭은 상속자에게 남길 이 축복의 유언을 이제 하려고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이삭은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쭉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본문은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는 이 행동에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자꾸 암시해요. 27장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4절입니다.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너에게 축복하게 하라. 우선 이삭은요, 축복에 앞서서 에서에게 무엇을 만들어 달라고 합니까? 별미를 만들어 달라고 합니다. 이 말은요, 25장 후반부에서 에서가 사냥한 고기 때문에 아버지 이삭이 에서를 사랑했다라는 부분을 자꾸 떠올립니다. 그때 이게 왜 이것 때문에 에서를 사랑했지? 이런 이제 실망감 우리가 좀 봤던 거 기억하시죠? 또 이삭의 이 말은요, 어떤 의미냐면 에서는 이삭에게 음식을 주고 이삭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떻게 들리냐면요, 이삭이 별미와 축복을 맞바꾸자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 이삭이 맞바꾸자라고 의도적으로 말한 건 아닙니다만 우리 성경 읽는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요, 아까 말한 것처럼 25장 후반부에서 야곱의 그 음식과 에서의 장자권이 서로 맞바뀌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27장 오늘 본문의 4절은요, 이삭이 에서를 장자로 축복하려는 행동이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문학적인 장치가 되는 겁니다. 하면 이때 이삭이 몇 살이었다고요? 127세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은요, 자기의 죽음이 임박하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을 하려고 했던 것이죠. 근데 실제로 이삭이 죽은 때는요, 180세예요.
창세기 35장에 그 기록이 나오는데요. 이삭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어쩌면 이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는 것이 이삭의 어떤 판단력에 좀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상속자로 축복하려는 계획은 이삭이 어쩌면 흐려진 그 판단력에 따른 결정이 아니었나라고 암시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 이유가 어찌됐든 간에 이삭의 이 판단은 결국 하나님의 그 이미 말씀해 주신 그 예언의 말씀에 반대되는 결정이었다 하는 것을 명확하게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에서도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이제 축복하겠다 말씀하시니까 에서는 아주 신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계획에 적극 동의하고 즉시 사냥하러 나갑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생 야곱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일전에 자기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면서 했던 맹세를 또한 깨뜨리는 거예요. 한편 그렇다는 겁니다. 야곱과의 약속을 깨뜨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에서는 또 나중에 더 살펴볼 거니까 여기까지만 하고요. 리브가와 야곱은 어떻습니까? 리브가와 야곱은 정말 가관입니다. 남편 이삭이 에서에게 하던 말을 엿듣습니다. 리브가가요. 그러면 에서가 사냥하러 간 사이에 급하게 자기가 좋아하는 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염소새끼 2마리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평소에 남편의 그 음식 맛을 아니까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대접하게 너에게 줄 테니까 너는 에서 인척하고 아버지에 가서 아버지의 장자로서 축복을 받으라라고 말합니다. 야곱이 겁이 나지요. 왜냐하면 들킬 뻔하니까. 형은 털이 많은 사람인데 자기는 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책임질 거니까 가라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리브가가 굉장히 주도면밀합니다. 형 에서의 그 두꺼운 옷을 가져와서 입히고요. 다 덮지 못하는 팔이라든지 손이라든지 목덜미를 염소 털로 덮어줍니다. 이제부터 진짜 세기의 사기극이 시작되죠. 야곱은 에서 인척하고 이삭에게 음식 주고 갑니다. 그때 이삭은 에서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잖아요. 밖에서 찾는 소리가 들리니까 이삭이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 말은 어떤 뉘앙스냐면요, 네가 어떤 아들이냐라고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소리가 좀 다른 걸 느낀 거예요. 그때 야곱은 뻔뻔하게 네, 에서입니다 라고 말하죠. 이삭은 계속 의심이 됩니다. 평소보다 사냥이 빨리 끝난 것 같아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라고 대답할 때 야곱의 대답은 정말 뻔뻔함의 극치입니다.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습니다라는 그런 거짓말을 합니다. 그래도 이삭은 의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직접 만져보기로 합니다. 만졌더니 이게 웬일입니까? 목소리는 좀 이상한데 이삭의 손에서 에서의 옷이 느껴지고 에서의 털이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삭은 또 묻습니다. 네가 진짜 내 아들 에서냐라고 물어봅니다.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이때도 야곱은 그렇다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삭은 마지막으로 아들의 냄새를 맡기 원합니다. 그래서 입맞춤하면서 아들의 냄새를 맡는데 에서의 옷을 입고 있으니까 당연히 에서의 냄새가 나겠죠. 그리고는 결국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을 합니다. 리브가와 야곱의 계획은 속임수는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창세기 저자는요, 여기에서나 그 다음에 나온 장들에서나요, 이 리브가와 야곱이 한 이 행동에 대해서 직접적으로는요, 부정하다라고, 정당하지 않다라고 언급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리브가와 야곱의 이 속임수가 그럼 정당한 건가? 그들의 이 행동이 비록 그들이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계획과 같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럼 정당화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잖아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요. 정당해지지 않습니다. 여기 우리의 첫 번째 배울 점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의 의롭지 못한 행동은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 기록을 좀 더 자세히 좀 읽어 나가면요, 하나님은 비록 이들의 이 야비한 행동이 하나님의 큰 목적과 뜻에 서 있는 것이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이 비열한 행동을 묵인하지는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나중에 발견하게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일 때문에 야곱은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죽을 고생합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까지 사실 쫓겨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20년을 머무는데요.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것처럼 자기 외삼촌 라반이 자기를 자꾸 속입니다. 그 일을 직접 당하게 돼요. 20년 동안이나. 리브가는 어땠을까요? 물론 리브가 역시 20년 동안 사랑하는 아들 야곱을 볼 수 없었을 것이겠죠? 그런데요, 성경을 잘 좀 생각하며 읽어보면요, 리브가는 그 이후로 야곱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 것으로 보여요. 창세기 기록을 읽어보면요, 우리 족장들이라고 하잖아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죠? 이들과 이들의 아내들, 부인들은요, 죽었을 때 그 나이가 계속 나와요. 창세기 다 그렇거든요. 그런데 특이하게 리브가의 죽은 때는 성경에 기록 안 합니다. 또 신기하게도요, 리브가의 유모가 있잖아요. 리브가가 시집 갈 때에 오빠 라반이 리브가의 유모를 또 같이 보내주잖아요. 근데 리브가의 유모는 죽었던 거를 성경에 기록해요. 도대체 이상하죠, 그죠? 우리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뭐냐면요, 이 리브가의 죽음에 대해서 창세기 저자는 큰 비중을 두지 않는 건가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이것이 또 한편 우리가 뭘 보냐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에게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20년 뒤에요. 그런데 그때에 이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를 만났다는 기록이 아예 안 나와요.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이 리브가가 야곱을 보지 못하고 일찍 죽었구나라고 많은 구약 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비록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그들의 행동 하나하나를 다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요, 내가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라고 해서 나의 모든 생각과 나의 모든 행동과 나의 모든 방법이 다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에요. 이것을 착각하는 순간 우리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기보다는 똥내를 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비록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책임을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막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모시며 살기로 작정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 된 것을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정한 사람이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 나라는 겁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에 있어서의 모든 것들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조차도 정당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요, 결과만 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 결과를 이루기 위한 모든 과정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곧 무엇입니까? 우리 삶 전체를 다 보신다는 겁니다. 이 말이 곧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정세 예배드리는 그 모습만 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다 보고 계시고 그 일일이 하나하나 대해서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는 사실. 또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요, 사람이 아무리 깽판을 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지만 여기 등장한 인물들 모두 다 자기 멋대로 행동합니다. 이삭은 자기 좋아하는 대로, 야곱이 아니고 에서를 상속자로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알면서도 그렇게 결정한 겁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의 말에 동의하고요, 또 이것은 일전에 야곱과 맺었던 그 약속을 어기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또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불의함이 개입하죠. 리브가와 야곱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들은 비록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긴 했지만
그들의 행동 결코 정당화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런 뒤죽박죽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계획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위기를 맞게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에서와 이삭이 원하는 대로 흘러갔다면 그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러한 모든 것들, 모든 상황들을 사용하셔서 결국 자신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이 오늘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깽판 쳐도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성취돼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막 살아도 하나님이 자기의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고 하니까 그럼 나는 괜찮은 건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모르는 거예요. 이삭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된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야곱이 떠난 뒤에 에서가 찾아왔잖아요. 그때 이삭은요, 아주 격정적으로 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는 첫째 에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너를 위해서 장자로의 축복할 거리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이때 이삭은 알았으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였구나. 내가 에서를 축복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 상황에 대해서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 들어보십시오.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였으며 라고 말합니다. 이 성경 하나님은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삭이 야곱과 에서를 이런 식으로 축복한 것이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비록 이삭이 야곱을 상속자로 축복할 때 이 사람이 야곱인지는 몰랐지만 에서가 왔을 때 이 사건의 전말이 밝혀집니다. 그리고 아마 이때 하나님의 뜻임을 인정한 거예요, 이것을. 이삭이요. 그리고 에서에게는 상속자가 아니라 자남으로 축복의 말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때 이삭은요, 비록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축복을 하기는 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그 자리에 있긴 했지만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개운하지 않았겠죠. 마음이 불편함이 있었을 겁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 비록 하나님의 그 약속 성취의 그 장소에 있긴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자리에 같이 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습니까?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 성취와 그 교회를 같이 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이것을 이루기 위한 과정 속에서는 아주 부당했기 때문에 그들 역시 하나님의 예언 성취의 기쁨으로 동참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있고 그것을 보긴 했겠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영광을 보는 것뿐만 아니라 함께 맛보기도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그 교회를 같이 하기도 해야겠고 또 그 뜻을 이루는 수단이 되었을 때에 정말 정당한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룰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그것을 보기도 할 것이지만 그 자리에 있기도 할 것이지만 그 자리에서 그 영광의 기쁨을 또한 맛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는 있겠지만 그 영광에 기쁨으로 참여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찝찝한 마음, 씁쓸한 마음으로 볼 뿐이겠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이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적에 부합한 정당한 것이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진짜 기쁨이 되는 겁니다.
찜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는 분이 여기 없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되 기쁨으로 참여하며 볼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은요, 지속적인 불순종은 회개의 기회를 거절당할 수도 있게 만든다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에서가 눈물을 흘리며 상속자로 축복받기를 원했지만 그에게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33절, 4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펴셔서 33절, 3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그의 아버지의 말을 듣고 소리 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 하소서. 이 부분은 좀 신학적으로 접근해야 될 주제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또 설교 시간에 이걸 다 다룰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제가 언급을 해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현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에서의 이 모습을요, 신약 성경 히브리서는 또 우리에게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히브리서는요, 에서가 울면서 축복을 구하긴 했지만 결국 상속자로서의 그 축복을 거절당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풀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전체 문맥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히브리서 전체 문맥은요, 구원받은 이가 지속적으로 불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아주 강력한 경고를 날리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그들의 삶을 검증되지 않는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렇게 구원받은 자이긴 하지만 구원받은 자로서 마땅한 역할을 하지 않는 자들을 세상에 더 이상 두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 때로는요, 그들의 생명을 취하여 하늘로 데려가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비록 그들이 구원받기는 하겠지만 이 땅에서 그들의 역할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복음 사역도 그들에게 끝이 나는 것이고요, 거룩한 삶을 삶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낼 그 영광스러운 기회가 없어지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3장은요 불 가운데 얻는 구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은요 이런 사람들을 사탄에게 내준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하나님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오시면요, 고린도 교회에서 자신의 죄 문제를 그대로 방치한 채 주의 만찬에 참여한 자들 일부의 생명을 하나님이 취해 가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에서의 삶을 보면요, 에서의 이 문제는요 이때 한 번만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에서는 지속적으로 불순종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책임지는 장자, 상속자로서의 권리 그 자체를 멸시했어요. 그래서 에서가 상속자의 권한을 한 끼 식사로 그냥 맞바꾸어 버린 것이고요, 결국 장자로서의 영광스러운 그 축복받는 것도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에서는요 평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사역에 그리 큰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서는요
야곱이 상속자로 축복받은 것을 안 그 직후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곱을 죽이기로 계획합니다. 제가 41절 읽어드립니다.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으니, 아버지 죽을 때가 다 됐으니까 내가 그 야곱을 죽이리라. 이 이야기는 꼭 마치 가인과 아벨을 떠올리게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이 가리키는 것은요, 결국 이런 삶의 모습이 에서의 생애 전체를 묘사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불순종, 하나님의 약속엔 무관심함, 이것이 에서의 생애였다라는 겁니다. 결국에서는 장자권도 멸시하여 팔아버리고 상속자로서 받을 축복도 받지 못하고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에서는 상속자로서의 삶이 검증되지 못한 거죠. 그래서 에서는 울어도 못했던 겁니다. 에서가 눈물을 뿌리며 축복을 구하지만 그에게는 주어질 상속자로서의 축복은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을요, 바울 사도도 스스로에게 대하여 적용합니다. 고린도전서 9장을 보시면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바울은요, 정말 열심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대사역자였습니다. 그러나 혹시 자신의 그 삶 구석구석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검증되지 않아서 더 이상 주님을 영광스럽게 섬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될까봐 노심초사하는 거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행하는 그런 교회에서의 사역들, 일들, 그리고 우리의 삶, 구석구석에서 일어나는 그런 삶의 서로 괴리가 생길 수 있잖아요. 바울이 이걸 걱정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큰 일을 하더라도요, 그 삶이 거룩함으로, 순결함으로, 순종으로 하나님께 검증되지 못하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요, 바울 사도 역시 예외가 아니었던 겁니다. 오늘 좀 무거운 마음으로 말씀을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 드리는 것, 정말 마땅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당한 삶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구석구석을 보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에 대해 책임을 물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무리 깽판치는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뜻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에게 변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대충 살아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 영광을 보기도 하고 기쁨으로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불순종은 돌아올 기회를 거절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에 대한 무관심은 돌이킬 기회를 못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영광스러운 복음 전도와 영광스러운 그 거룩한 삶을 살아내기를 기뻐하시고 기대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삶의 영역, 우리 삶의 곳곳 구석구석에서 하나님께 검증되지 못하는 삶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 검증되지 못한 것으로 여기실 것이고 우리를 데려가실 겁니다. 우리는 비록 구원을 얻긴 하겠지만 부끄러움과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조각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목적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